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황스럽죠? 네, 목사님 지금도 10시 인천공항에 10시 반쯤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바꾸고 주인을 꼭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꼭 바꿔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 후에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건재하고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도 제것같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을 찾아가서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왜 못 먹게 했냐?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울까 봐. 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단의 주인이 됐고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목적은 마귀가 온 것은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은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한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한 나라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사단이 바로 세상 임금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가짜 임금 노릇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면서 이렇게 가짜 임금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 공중 권세의 자본자, 이 공중 권세의 자본자 사단이 이 세상 많은 사람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살게 하고, 자,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죠? 눈에 안 보이게 다 사단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주인된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다 신비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수많은 메시지는 쏟아붓지만 이 사단은 뭐만 하지 말아라? 정확한 복음만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꽉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정확한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자,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혼미하게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뭐만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만 못 듣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못 듣게 만들고, 그리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죠. 제가 공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오래전에 사역을 할 때, 자, 공주교도소에는 다 무기수들이잖아요. 무기수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굉장히 중범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을 보면 정말 그곳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곳에 와서 그 젊은 날에, 공주교도 그 젊은 날에, 근데 대부분 보니까 코스가 천안교도소에서 자라다가 어디로 가냐면 공주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교도소를 거쳐서 공주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 범죄자가 더 커서 나이가 되면 어디로 가요? 공주교도소. 그게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엄청난 이 사탄의 이게 전략이죠. 자, 그래서 자, 또 사단은요,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지,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주인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타 공격하며 거짓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로 주인을 바꿔야 할 이유입니다. 사탄이 권세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 본론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길은 유일한 한 길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길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꾸는 길은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뭐가 됐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뭐가 됐죠? 주인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 나의 주인이 마귀의 주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바꾸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유일하게 주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며 그랬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완전히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참 왕이 되시고 참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있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바뀌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어요. 절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지성소의 휘장의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이잖아요. 우리도 혈과 육을 입고 육체를 입었지만 그리스도 또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혹시 지금이라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성경에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하여서 늘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해 드리며 그가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해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자꾸 간섭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 되겠냐, 왜 네가 자꾸 주인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면 정말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일 하면 되지, 모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바뀌고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 보좌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본격적으로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있는 시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건강한 육체도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어진 삶을 사는 바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모신 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주인 될 때가 많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가 주인 되면 되겠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지.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지. 그러면 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연약하여 넘어졌다가도 벌떡 뭐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돼. 우리가 또 연약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래도 또 내가 컴백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인 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넘어질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내가 주인 돼서 살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날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주인 될 때마다 주인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바꾸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의 갈라디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제 성경으로는 신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는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에게 정리된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오래된 나의 뭐요? 주인 못 바꾸고 늘 내가 주인 되듯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습관화된 나의 생각, 나의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것들, 체질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체험되었을 것인가?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의 변화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뭘 체험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그들 안에 있던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또 혹시 내가 경제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혹시 내가 우리 후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또 내가 영적인 문제로 날마다 소리 없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밤마다 악몽을 꾸고 밤마다 시달리고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인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귀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었을 때 자, 우리도 모르는 내 안에 오래된 각인이 바뀌고 자, 각인이 된 것만큼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자, 뿌리 내린 것만큼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자, 우리의 삶에 체질이 되는 만큼 그 체질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이제는 나의 오래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시간,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 영적인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뭐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그리스도께 뭐 해라? 토스해라, 보내라. 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 순간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책임지지 않을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하여서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내가 어떤 시간이에요? 자, 영적 서밋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의 늪에 빠지면 수렁이에요. 수렁 문제라는 수렁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뭐요? 전복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정복당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자, 문제와 비교도 안 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문제와 비교도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뭐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체험되어지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기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근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도저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나 정말로 이 나의 인생에 정말로 주인은 그리스도란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 모든 것에 인정하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3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는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다 받았던 강단 말씀이에요. 자, 2절 4절에 보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요. 그리고 뭐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이 땅에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의 말씀을 받는 뭐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한 그는 뭐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2장 8절 연회장에 물로 낸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가 될 때? 주인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은 10대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어머니의 죽음을 보았고, 자, 그리고 20대는 노예로서 감옥에서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에는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요셉의 철저한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지나면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성공해도, 내가 아랫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부요해져도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진 자는 성공에 취하지 않고 또 아래로 내려갔다고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사람은 이러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자, 속이고 멸망시키는 가짜 사단이 존재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와 비교도 안 되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전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 인생은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